창세기 38장 12절부터 30절입니다. 38장 12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씹싸고 딥나 길곁 에나이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얘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 근친 상간을 통해서 아들 둘을 낳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말씀을 그냥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 윤리적인 이해를 하게 되면 여기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뭘 말하고 하는지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도덕 교과서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물론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도덕적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그런 종교의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근친 상간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어떤 메시지 있는가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아버지와 근친 상간에서 낳은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나온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족보가 부끄러우면 그 족보를 고칩니다. 족보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조상과 자기의 뿌리가 좀 그럴듯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하고 보여줄 만한 족보가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성경은 족보를 조작하거나 고치지 않습니다. 족보를 누락하지도 않습니다. 다말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고 기생 라합도, 오늘은 다말은 기생인 척하지만 기생 짓을 한 거죠. 그죠? 라합은 직업이 기생이었고, 예수님 족보에서 빼버려도 될 텐데 그걸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건도 그냥 다말, 라합 누구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만 알고 그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도록 그 사건을 누락시켜 버리면 되는데, 또 사건을 세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말이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다말이 예수님의 조상이면 예수님의 조상은 공통점이 딱 하나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말이 예수님의 조상,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 이방 여인 롯이 예수님의 조상,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다말에게서 어떤 믿음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기생 라합에게서는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모함 여인 롯에게서도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다말에게서는 어떤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말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이지, 며느리가 애 낳으려고 상속권 가져가려고 시아버지 속여서 시아버지와 동침하여 자식을 낳아 재산을 노리고 이런 몹쓸 짓을 했다, 뭐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재산 상속받으려고 그런 수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면 이건 윤리책이죠. 생명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생명의 책이에요. 믿음의 책, 윤리와 도덕 책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말에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다말의 믿음은 뭐냐라는 거죠. 다말의 믿음은 뭐냐라는 거. 이 창세기 38장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 유다의 아들 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오난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유다입니다. 이 두 아들들의 아버지 유다입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첫째 아들 엘은 결혼 서약을 파기합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은 계대 결혼을 파기합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했던 약속이 있어요. 셋째가 아직 어리니까 너하고 계대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애가 다 클 때까지 너는 친정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셋째가 셀라가 다 커서 이제 애를 낳을 수 있는 성인이 되면 내가 너를 부르겠다. 그때 계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장자권을 이어가라,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그래서 시아버지 말만 믿고 갔잖아요, 친정으로.
과부의 옷을 입고 신정으로 갔어요. 그런데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셀라 다 컸어요. 이제 결혼해도 돼요. 성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야 부르나 저제야 부르나 해도 강간무소식. 그러니까 다말이 눈치를 챘죠. 시아버지가 나를 부를 생각이 없다는 것을 눈치를 채요. 정말로 유다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둘러대야 되는데 쫓아낼 수는 없고, 쫓아낼 수 없잖아요. 다말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유다의 그 생각 속에는 며느리 잘못 들어와 가지고 아들 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해석한 거죠.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셋째까지 계대 결혼으로 다말에게 보내게 되면 분명히 이 셋째도 죽을 거야.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그러니 뭐 다말을 부를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유다의 아내가 죽고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마침 장례가 끝나는 그 시기가 양털을 깎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가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그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치 벌이는 날입니다. 딥나로 가게 되는데 시아버지가 딥나로 온다는 소식을 다말이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말이 작전을 짜는 거예요. 자기가 창녀로 변장을 해서 성문 앞에 앉아 있으면 그 앞을 시아버지가 지나갈 텐데 그때 시아버지와 동침하여 임신하게 되리라. 근데 그 작전대로 됐어요. 그리고 임신이 또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니 찾을 수가 없죠. 돈이 없어가지고 담보물을 대신 주고 동침을 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그 담보물을 도로 찾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자기가 창피하니까 자기가 가지 않고 친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친구를 보낸 거죠. 그 사람들에게 뭐 그런 일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근데 못 찾는 거예요. 우리 성에는 창녀가 없다. 못 찾아요. 돌아오죠. 유다가 그 사람에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 찾아가지고 그냥 오냐? 네 책임이다.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3개월 뒤에 사람이 소식을 전해오는데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어오는 거예요. 과부가 수절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음행하여 아기를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노발대발 당장 끌어와라, 내가 불살라 버리겠다,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고래 잡아왔는데 뭔가를 딱 유다 앞에 내놓더니 이 물건의 주인이 나를 임신하게 했다. 그러니까 뭐 유다 깜짝 놀라죠. 자기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했던 첫 마디가 뭡니까? 다말이 옳도다. 옳다라고 하는 말이 의롭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의를 의롭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믿음하고 동의어죠. 그러면 왜 여러분 성경은 왜 이 다말의 행위를 의로운 행위라고 부를까요? 이 의로운 행위입니까? 어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누가 소문나면 진짜 그 동네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왜 성경은 의로운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왜 의로워요? 행동은 전혀 의롭지 않아요. 근데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의로운 거죠?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약속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 집안의 다른 남자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다. 근데 다말은 시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 지키지 않으려나 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평생 과거로 살 거예요? 아니면 가서 왜 약속 안 지키냐? 약속 안 지킬 거면 나 그냥 그 결혼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누가 감히 그런 상상을 하겠어요? 그런 계획을 하고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다말은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약속을 안 지키면 약속을 지키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말의 믿음이에요. 약속을 안 지키니까 뭐 안 지키면 할 수 없지. 약속을 안 지키니까 약속 안 지킬 거면 나 그냥 다른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당신 집안에서 며느리 지워버려라. 이렇게 하든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기에 그 약속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도무지 내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상황은 점점 그 약속과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꿈은 약속이다. 성경에서 꿈은 약속이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고 있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는 종으로 애굽으로 팔려갔으니 약속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나한테 한 약속은 안 지키시려나 보다. 성경에 있는 약속은 나하고 상관이 없나 보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나 보다. 이러고 살거나 에이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으니까 하나님 기다려봐야 난 내 방법대로 그럼 살아야겠다. 내 열심으로 살아야 되고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내 힘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죠? 어느 누가 다말과 같은 선택을 하겠어요? 상상도 못하죠. 그런데 다말은 약속을 믿었고 약속을 믿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하니까 약속을 지키게 만든 거예요. 그게 다말의 의로움이라는 거죠.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의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우리에게 의는 뭐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처음에 오늘 우리에게 의는 우리도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계속 죄만 짓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원래 대답은 하나님 우리 약속 못 지키는 거 뻔히 보셨잖아요. 예?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 나오라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얘기했고 홍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했고 광야길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대적했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악심을 품었고 우리가 배고프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범죄했는지 다 보셨잖아요. 다 보셔놓고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지키라고 하세요. 우리 뭐 믿을 게 있다고 우리 못해요 이렇게 나와야 정답인데 할게요 하나님 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라고 약속해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래 그럼 지켜. 그럼 네가 지키면 나도 너희들에게 복 줄게 약속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복을 주셨죠. 그들이 뭐 불평을 하든 불만을 하든
하나님을 대적하든 하나님을 향하여 악심을 품었든 뭐 우상 숭배하든 이방인하고 혼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혼인을 하든 뭐 그들이 백성들을 갈취하고 그들의 피를 빨아먹든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시고 하나님은 또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지키셨어요.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계속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지키리 한 번 지키다가 또 안 지키고 또 혼나면 또 지켰다가 또 편안해지면 또 금세 마음 달라져 가지고 또 딴짓하고 우상 숭배하고 안 지키는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 안 지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약속을 안 지키는 우리를 대신 약속을 지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다말이 변장하여 시아버지와 동침한 사건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말 사건을 보고 팔짝팔짝 뛰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신 사건을 보고는 여러분 다말이 변장해서 창녀를 변장해서 시아버지하고 동침한 거하고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거하고는 여러분 비교도 안 되는 거. 이게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 천이 공노할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말이 창녀를 변장해서 시아버지 동침한 거 가지고는 펄쩍펄쩍 뛰죠.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 이런. 심하게 얘기하면 때려 죽일 여자예요. 그 당시 문화에 의하면 가만둡니까? 돌 맞아 죽어야지. 이거 어떻게 이런 여자를 가만둡니까? 그죠? 팔짝팔짝 뛰어요. 세상에나. 내가 말이 안 나오나 내가 할 말이 없다. 시아버지 재단 노려가지고 상속 받으려고 세상에 이런 짓을 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마치 당연한 듯. 그건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다말이 창녀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가 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왜 오셨어요? 우리 약속 안 지키니까. 우리 대신 약속을 지키시러 오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그 모든 약속을 33년 동안 다 사신 거예요. 다 사신 거예요. 그분이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을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다 지켰으니까 이거 네가 가져. 그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못 지켜요. 우리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이제 마음 다시 잡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 마음이 뜨겁고 막 열이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잘 믿어볼게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집에서도 내가 가족들에게 잘하고 내가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볼게요. 그러라고 오신 게 아니라 내가 다 했으니까 너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게 우리의 의예요.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그건 그 순간 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왜요? 일단은 못 지키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없어요. 의인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약속을 지킨 사람도 한 사람이 없고 약속을 앞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의인은 없나니예요. 근데 내가 그걸 또 하겠다? 아니 한 사람도 없는데 하겠다라고 나오면 도대체 이 말을 이해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다니까. 왜 자꾸 한다고 그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결론이야. 근데 불쑥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도대체 이 말씀을 깨달은 거니? 이해는 한 거니? 내 말 이해한 거야? 없다니까? 못 지킨다니까? 의인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해서 준 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예? 말씀이 분명히 거기 의인은 없나니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내가 한번 깨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이 딱 진리로 명확하게 새겨놨는데, 그래? 내가 한번 깨봐야지. 이거 아니에요? 깨보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 의인은 하나도 없어. 예? 의인은 하나도 없어. 내 앞에도 한 사람도 없었고, 지금도 의인은 하나도 없고, 앞으로 행위로 의리 없는 자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데, 믿음의 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믿어야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그분이 왜 오셨는가? 내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대신 지켜주시려고 오신 것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다 지키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당신 안에 넣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약속을 안 지킨 내가 죽은 것을 믿고, 그분이 다 살아나심으로 이제는 약속을 다 지킨 내가 다시 살아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 자니, 다시 살아난 나는 약속을 다 지킨 나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말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다말이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깨달아요. 네가 나보다 옳다. 그러니까 누가 악인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누가 악인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 못 지키는 악인이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악인은 약속을 믿지 않는 자가 악인인 거예요. 누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은요,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이전까지 예수를 알기 전에 죄는 뭐였어요?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죄였단 말이에요. 법을 안 지키는 게 죄였단 말이에요. 예? 거짓말하고 욕하고 싸우고 빼앗고 속이고, 예? 분노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악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다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 자들은 안 믿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못한 사람은 죽었단 말이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난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안 믿는 사람이 죄가 되는 인생이에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달라져야죠. 그럼 누가 약속을 지켜요?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심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주님이 지키시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죠. 나는 다만 믿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막 분노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했던 그 삶이 지금은 내 안에 없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 안에 과거에 그런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게 남아요. 그건 뭐예요? 내 육신이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봐봐. 이게 원래 너야.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은 거야. 그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내 안에 육신의 모습이 드러나고 계속 나타나면 이런 고칠 수 없는 나를 내가 여러분 개선이 되면 내가 개선되는구나. 내가 더 살면 더 기회가 주어지고 더 시간이 주어지면 완전히 개선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필요 없죠. 그럼 나중에 아이고 예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 율법 지키고, 그죠? 우리가 한 200살 되면 그렇게 되려나요?
다 말씀 지키고 내가 이미 다 의로워졌으니까 예수님 이제 뭐 다른 데 가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딱 두 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두 가지 모습. 하나는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불가능하고 여전히 그 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런 나를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이고, 이런 나 때문에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내 안에 달라지고 나아진 모습은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건 도저히 내가 해낼 수 있는,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모습인데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이런 삶이 나오시는구나. 그러니까 다 감사해, 다 감사. 그래, 다 감사죠. 그러니까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포기하거나, 약속 안 지키기 싫으나 보다. 그냥 뭐 이대로 살지. 아니면 약속 안 지키시려 보네. 그럼 뭐 내 맘대로 살아야지 뭐. 약속 안 지키는데 뭐 나는 내가 혼자 뭐 과보로 평생 동안 이렇게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가서 지킬 거 안 지킬 거예요. 안 지킬 거면 나 그냥 며느리에서 빼줘요. 나 다른 남자하고 결혼 살게. 하나님 약속 지킬 거 안 지킬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그럼 뭐 알았어요.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약속 안 지키는데 뭐 나도 내 마음대로 살지. 이렇게 하거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거예요. 다말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가 안 지키실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이게 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이야기예요. 봐라, 내가 어떻게 약속을 성취해 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요셉이 보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해 내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약속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이 꿈을 이루는 자인 것처럼 자꾸 보니까 너희들도 요셉처럼 살라고 자꾸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완전히 반대로 이해하는 거지. 꿈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약속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약속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봐라, 내가 다 이루지 않느냐. 요셉이 어떻게 그 꿈을 이루냐. 총리가 되고 감옥에 들어간 놈이 무슨 더 꿈에서 멀어지는 그 인생이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 믿으라는 거예요. 인생을 절망하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아니면 믿음을 떠나서 여전히 네 방식대로 네 실력대로 네 열심으로 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요셉은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살잖아요. 믿었으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감옥에 가서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왜? 믿었으니까. 믿었으니까 총리가 돼서도 그가 삐뚤어지지 않은 거예요. 믿었으니까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니까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자기도 비난하지 않고 믿으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세요. 요셉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그분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팔려가도 믿는 거예요. 내가 감옥으로 끌려가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지금 누리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안에서.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뻐하시기를,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상황은
내 형편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더 멀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는 안 지키시려나 보다. 나에게는 약속을 하지 않으셨나 보다. 하나님, 그런 믿음 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도록 성령님 늘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하여 정신 번쩍 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질 때마다, 연약해질 때마다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다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예배자로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의 약속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더 큰 믿음 주옵소서. 풍성한 믿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이길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우리를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